오늘 또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오늘 또 해산의 고통은 성도의 탄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겠나 싶은데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창세기의 사건은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사건의 포지션이다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의 복음의 현실이 늘 어디에서 출발을 하냐면 창세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장, 2장, 3장에 창세기 1장, 2장, 3장에 성경 전체를 가늠하는 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책자들을 만들어 드렸는데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된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여 하나님의 저주로 에덴에서 쫓겨나는데 어디로 쫓겨나죠? 동쪽으로 쫓겨난다 그랬죠. 그래서 지난주에 성막의 문이 입구가 전부 동쪽으로 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동쪽으로 쫓겨난 자들이 동쪽의 문을 열고 들어와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3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4장을 시작하면서 갑자기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이를 낳는 장면이 나와요. 자, 한번 보고 갈게요. 창세기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죠. 뭐가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기에 여러분, 모세는 에덴 밖에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사건을 하와 가인의 임신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자, 이것은 모세는 지금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실행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어떤 언약이었는가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 죽어야 할 여자를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살려낼 것이라는 원시복음의 형태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의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그 언약하에서 아담과 하와가 후손을 낳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마치 죽어야 할 다윗, 즉 교회가, 다른 말로 여자가 다윗의 후손, 여인의 후손의 죽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원시적 그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난 후에 우리가 육신으로는 다윗 왕에서 났고라고 되어져 있죠. 그 육신으로는 다윗 왕에서 났다는 의미는 주 왕됨의 삶을 살고 싶어하는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은
육신으로는 난 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라고 그랬죠. 마치 죽어야 할 다윗, 교회가, 여자가 다윗의 후손, 여인의 후손의 죽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담과 하와의 에덴 밖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해 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해산의 고통입니다. 지금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 주어진 해산의 고통과 함께 후손을 낳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이걸 상징적으로 볼 때 여러분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랬죠? 산자의 어머니라는 이름이라 그랬어요. 즉 산자의 어머니인 여자가 누구를 낳고 있어요? 산자를 낳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물론 가인이 산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아이를 낳고 있는 여자의 상징적 모습이 그러하다라는 뜻입니다. 여자가 산자를 낳는데 뭐가 따라요? 해산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 고통은 하나님의 여러분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거라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여자가 산자를 낳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낳는 것을 상징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구원을 받은 교회가 역시 산고의 고통으로 산자들을 낳는 모습이다라는 거라 그랬어요. 먼저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에 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낳으실 때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합니다. 맞죠? 그렇다면 예수가 통과하신 그 십자가의 고통이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예? 하나님의 저주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저주예요. 맞죠? 그래서 저주받아서 죽어야 할 저희를 대신하고 있는 그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의 현실을 그대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후손에 의해 구원을 받게 될 자신의 현실,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여인의 후손이 겪어야 할 저주의 고통에 하와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에 이르게 되지만 이 역사 속에서 자기들을 살려내게 될 그 십자가 현실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에덴에서 쫓겨나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배워야 할 성도들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어마어마한 것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이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현실을 배워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는 예수님이 누구시며 가끔 제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특히 신학생들, 신대원들 생들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했었죠, 제가. 그러면요, 언뜻 대답을 못 해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안 나와요. 거기에는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죠. 아주 액면적으로 표면적인 것을 보면 나는 예수님을 잘 모릅니다 라는 의미도 되고요. 알고는 있지만 내 속에서 그냥 함이 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성경 공부를 오래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몰라요. 그럼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지금까지 내가 해온 경험에 따라서 그냥 할 뿐이에요, 그냥.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뭐 이런 거 그냥 전도하고 뭐 기도하고 이렇게 할 뿐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를 우리는 담아내는 그릇으로 살다가 결국 그런 실존적 경험으로 그 복음의 현실을 깨닫고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복이라고 그래요. 이해되셨나요? 그게 진짜 복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며 예수님이 왜 그 일을 하셔야만 했는가를 우리에게 담아다가 우리가 그렇게 실전적으로 살다가 그걸 경험하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을 여러분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과정을 뭐라 그러냐면 신앙생활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교회가 이 땅에서 겪어야 할 해산의 고통으로 넘어가 보자고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의 공로로 우리를 낳았죠. 우리 교회를 낳았어요. 그것을 하와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 즉 교회가 아이 예수를 낳는다고도 표현하죠. 그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여자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아기를 낳는다 그래요. 그러나 여자는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늘로 데리고 올라가요. 요한계시록 하면서 배울 거지만 한번 좀 배우고 갈게요. 자, 요한계시록 12장 볼게요. 이 중요한 부분이라서 꼭 좀 봐주세요. 자, 여자가 5절 6절만 볼 거예요.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올려가셨나요? 보세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하나님이 올려가셨나요? 예. 지금 사도행전 강의하고 있어 잘 아시죠? 예,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올려가 버렸는데 1260일 동안 누구를 양육해요? 예? 예수님을 양육하죠.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참 미안하죠, 그죠? 그 예비한 곳이 어디냐? 광약교회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광약교회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 등장하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1260일 동안 뭐 하는 거예요?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양육해요? 응? 그 이야기는 우리가 1260일 동안 교회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제가 뭐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님은 그 어떤 일을 왜 하셔야만 됐는가를 내가 교회에서 실전적으로 경험을 하는 거라 그랬죠. 그걸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양육한다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교회에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삶을 교회에서 그대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아멘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셨죠? 그거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에요? 부지런히 예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가를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몰라.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다 죄송합니다마는 가짜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어떤 변화가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전부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딱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믿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되시나요? 나 지금 하나님 믿는 거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봐 주세요. 뭐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보세요. 21절부터 볼게요. 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거짓 선지자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 목사들에 관한 이야기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다 선지자적인 기능을 다 갖고 있는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목사 말을 지칭하는 단어가 아니고 모든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단어예요. 자, 한번 보자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모대로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되어 있죠. 그 행하는 자라는 단어에 동글뱅이를 쳐놓으세요. 행하는 자. 네. 그 다음에 22절을 똑같이 읽을게요. 그날에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행하지 아니하 행하다라는 말 동글뱅이 쳐놓으세요. 자, 21절에도 행했고 22절에도 행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단어가 포에오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이 써요. 포에오라는 단어를 똑같이 써요, 헬라어로.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22절에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 행위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포에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단어가 하나 여러분 빠져 있죠. 어떤 단어가 빠져 있어요? 21절과 22절 차이가 뭐예요? 21절에는 아버지의 뜻대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런데 22절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나와 있지만 아버지의 뜻이 없어요. 단지 내가 그렇게 행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들은 철떡같이 믿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에? 그 아주 좋은
example, 이 예가 뭐예요? 그 아주 좋은 예가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이에요. 부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했다니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부자도 나는 철떡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뭐가 달라요? 아버지의 뜻과 그들의 행위가 달랐던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떤 행위는 할 수 있어요. 어떤 행위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아버지의 뜻과의 문제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든 선지자 노릇을 하든 여러분 많은 권능을 행하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뜻에 맞게 했냐라는 것이 중요한 거죠. 22절에는 그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늘 말씀드리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그 일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왜? 그래야 아버지 뜻대로 행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제가 늘 예를 들어죠. 우리의 자식들이 우리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는데 나는 빨간색을 좋아하는데 날마다 검정색만 사다 줘.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비근한 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1260일 동안, 즉 이 땅에 신앙생활하면서 광야교회에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재현하며 사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교회를 살려내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단지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교회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시 아주 쉽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럼 오실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을 낳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겪어낸다고요? 해산의 고통의 전철을 밟아요. 뭘 밟는다고요? 해산의 고통의 전철을 밟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가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는 자신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력하고 추악한 존재인지를 폭로당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힘이 들고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예요. 왜? 내가 해체되어져야 되거든요. 응? 우리 애기 엄마들이 있잖아요. 어때요, 여러분? 임신을 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화장도 안 하고 다니죠. 옷도 가장 아이에게 편안한 옷을 입고 다닙니다. 음식도 누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걸 먹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즉 나라는 존재가 완전히 해체당하고 오로지 누구에게 신경을 써요? 태아에게 신경을 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즉 예수를 낳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의 내 자아가 해체되어지는 작업을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 작업이 너무 힘이 들더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에 앞서 자신이 얼마나 불가능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폭로당하고 발각당하는 삶을 살다가 결국 내가 예수님을 죽인 자이며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는 고백을 토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꼭 붙들게 되어진다. 그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을 낳는다고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자기 부인의 극치였다는 것을 우리의 삶이 그렇게 끌려가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끌려갈 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너무 원망도 하지 마시고 감사의 찬양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나머지 분들은요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 어떤
A라는 성도가 하나님이 그렇게 끌고 가. 막 사업도 망하고 또 건강도 잃고 뭐 문제도 생기고 그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성도들은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가 잘 견뎌서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잘 견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아멘. 그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무엇을 해줄 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가. 음? 그래서 쓸데없이 병원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크게 쓰시기 위해서 이런 잡다한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안 낫게 주면 어떻게 할 건데 지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손을 대셔서 여러분 우리를 끌고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뜻대로 안 가요. 몰라요. 그건 회복을 시킬지 회복을 안 시킬지 나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잘 견뎌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인내라고 그런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외롭고 외로운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공유하고 있는 지체들이 그렇게 이야기해 줄 때마다 힘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음? 예수님이 십자가의 자체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배우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성도가 그렇게 죄인임을 폭로당하고 무력한 자로 발각당하게 되면 이 세상의 왕으로 용사로 유명한 자로 가인으로 살고자 했던 그의 욕망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확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애기 쓸 때부터 우리가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네 꿈이 뭐냐 그러면 엄청난 포부를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데 중학교만 딱 들어가면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그죠? 근데 고등학교 가면 절망으로 다가옵니다. 그때부터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꿈이 어딨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대학 가고 뭐 하고 하면서 이 땅에서의 모든 꿈절이 좌절돼요. 우리 자녀에 대한 기대도 똑같죠. 애기들 전부 다 그래. 애기 이제 나누면은 우리 이제 권사님들도 뭐 손주들이 계시잖아요. 막 다 천재 같죠. 동일하게 했던 말들이에요. 막 특별한 것 같아요. 특별한 거. 그런데 어때요? 점점 커지면서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서 어때요? 점점점 여러분의 생각과 전혀 반대로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러면서 아이들에 대한 것들의 어떤 그런 왕됨, 용사됨 이런 것들을 놓게 되죠. 그래서 저는 늘 이야기 그냥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솔직히 그런 거 아니에요? 아직도 꿈을 꾸고 계시나요? 아니겠지? 성은 아니지. 우리 해나가 커가지고 막 영부인이 되겠다 이런 꿈꾸는 거 아니지? 음? 그런 거 아니겠지 뭐, 그지? 아니지 뭐. 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욕망이 무너져 내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지냐면 난 왕이 아니구나에 봉착하게 됩니다. 난 오히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자가 맞구나라는 올바른 자아인식을 하게 되어져요. 아멘. 이게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바른 신앙생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드는 하나님의 절대우존자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삶을 사셨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에 의해 출생을 한 성도, 그게 여러분 예수 낳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 하던 욕망이 산실인 내가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작은 예수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영아, 네 뜻대로 안 될 거야. 네 뜻대로 안 되지. 를 뼈저하게 네가 느끼게 될 거야. 막 고래 사무치도록 느끼게 될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고 신앙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안 돼요. 왜? 내 뜻대로 가면 여러분 신앙생활 해요, 안 해요? 안 오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막 끌어당기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막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잘 나갈 때 조심하라는 말을 제가 열심히 이야기하죠. 왜? 하나님이 언제 그것을 끌어당길지 아무도 모르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한 시간이다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그 자기 부인의 실존적 경험은 아주 아파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 세상에서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진짜 나를 경험, 즉 해산의 경험을 하는 곳이 이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나와 여러분들이 해산의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는 여인이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자 보세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저걸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요? 믿음 안에 거하면이란 단어예요. 너무 이제 왜 사랑 거룩이란 단어를 썼는지 나중에 디모데전서를 하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자, 왜 사랑 거룩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예, 온전한 믿음이 오게 되어지면 온전한 사랑이 그때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의 삶, 순종의 삶을 살거든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함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한 단어로 바꾸면 믿음 안에 거하면이란 단어예요. 쉽죠?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쓴 거예요. 자,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시작.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맞나요? 그러니까 해산함의 과정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맞습니까? 즉 여러분 결국은 믿음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해산의 고통 속으로 나와 여러분들을 끌어당긴다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그래서 삶이 어려운 거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 그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과정을 이해하는데 가장 알기 쉽게 사실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제대로 여러분 복음을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 출산하고 임신하고 출산하면 이 복음의 현실이 그대로 이해가 가요. 그렇죠? 해봤잖아요 우리가 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 남자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치 구원의 조건이 해산인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여자로서 산자를 낳는다는 것은 비록 전도의 어려움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전도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아니라 교회인 내가 진짜 교회로 완성이 되는 그 과정을 여러분 가리키고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응? 여러분들이 진짜 교회로 완성이 되어져 가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복인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복이라니까. 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니까. 맞죠? 이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은 잠시 있다가 잠시 우리가 그거 배우고 가는 그냥 삶의 현장이에요. 응? 그 여러분 옛날에 그 TV에 삶의 뭐 현장인가 뭐 TV에서도 뭐 하잖아요. 가서 뭐 농촌 가가지고 일도 하고 어때 가서 그때는 막 죽을 것 같은데 끝나고 오면 뭐 언제 했나 그러죠, 그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게 해산도 똑같아요. 해산하면 여러분 어때요? 또 잊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리 여러분 그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응? 하와는
구원을 받은 여자의 대표, 어린 양의 신부의 대표격으로 지금 창세기에 해산의 고통과 함께 후손을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저주가 누구에게 부어지고 예수님에게 부어져 하와에게 부어질 진짜 저주가 소멸되어지는 교훈의 축복의 자리였던 거예요. 보세요. 우리 성도의 일상에 닥치는 해산의 고통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을 하는 영광스러운 자리임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 응원하는 거예요. 잘 견뎌내라고 응원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기 죽을 필요 없다 그러죠. 왜 귀가 죽습니까? 귀가 죽어야 할 때 죽어야지. 우리는 힘센 사람들, 막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더 기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왜? 가짜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우리는 대통령 앞에서도 당당해져야 됩니다. 뭐 국회의원, 뭐 장관 따위들이 왜 우리가 주눅이 들어요? 당당해져야지. 왜? 죄송합니다만은 좀비잖아. 응?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개미들이 자기 집 쌓기에 불과하다고. 또 그랬더니만 욕을 드립다 해가지고 제가 그러더니 말더니 이번엔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에요. 대놓고 이제 또 나가 다 들으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 조윤계 목사님을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제가 언제 조윤계 목사님 그렇다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들이 쌓는 업적이 개미들이 자기 집 지키라고 그랬지. 그죠? 알고나 이야기하라고. 괜찮아요. 뭐 욕을 하든지 말든지 뭐 내가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지 뭐. 그죠? 응? 그러니까 우리는 힘 있는 사람들 보면 더 힘이 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응? 여러분, 아담이 이제 요거부터는 이제 창세기 해석이니까 조금 잘 들어주세요.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서 자기 아내 이름을 뭐라고 짓는다 그랬어요? 하와라고 짓는다 그랬어요.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아져 있다고 이미 다 공부했지만, 예, 그 하와의 의미는 산자의 어미라고 그랬죠. 자,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은 여자의 후손 때문에 살게 될 것임을 이해했다는 증거예요. 죽어야 할 자가 산자를 낳는다는 것은 자신도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첫째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가인이라고 줬거든요. 이건 제가 강의하면서 안 했다 그죠? 이 가인이란 뜻이 어떤 뜻이냐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그 첫 아들이 하나님의 언약하신 여자의 후손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하나님의 언약이 주신 아들이라는 가인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얻은 언약의 후손이란 뜻이겠죠. 그런데 그 가인은 인간 욕망이 추구하는 세상 용사의 모형이었다 그랬죠.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인간 세상의 눈으로 판단할 때 이 사람이다 하는 사람들은 전부 성경에서 유기돼요. 맞나요? 반대로 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구원했어요. 참 놀랍죠, 여러분. 응? 여러분, 그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의 선악 구조에 의해 기대와 가치 기준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과 완전히 반대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인이 그렇게 유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뒤 하와가 고백한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것이 아주 명쾌하게 나와 있어요. 다시 4장 1절 볼 거예요. 요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놔도 성경을 보는데 엄청나게 편합니다. 제가 문법적인 것은 원고에다 설명을 해 놨으니까 그냥 저는 이걸 번역되어지는 걸로 읽고 넘어갈 거예요. 원고는 여러분이 살펴보시고. 자, 4장 1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단어를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 어떤 뜻을 담아내고 있냐면 원고에도 나오죠. 내가 여호와와 함께,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번역돼 있잖아요. 원래는 원어는 내가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라는 뜻이고, 더 임팩트가 있나요? 그다음에 해석이 더 좋아요. 그다음에 해석이 뭐예요? 내가 아들 곧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더 편하신가요?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으시고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내가 아들 곧 여호와를 낳았다라는 뜻이 또 확실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성경에다 기록은 알아서 해 놓으시면 돼요. 이것은 하와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이해를 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걸 원어로 해석을 해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아담이 구원받지 못했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왜? 그럴 만한 증거가 있죠. 왜? 호세아서에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뭘 어겼어요? 언약을 어겼으니까 율법적으로 지옥에 가야죠. 거기까지만 해석을 해요. 그러면 반드시 아담은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렇게 성경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호세아의 주제가 뭐예요? 호세아의 주제가 뭐예요? 음란한 고면을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나중에는 그저 목숨값으로 사죠. 그게 호세아의 주제란 말이에요. 즉 그게 아담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어긴 그 아담을 당신님의 피값으로 사버린 거, 그게 호세아의 주제예요. 이해되시나요? 그걸 이해를 못하니까 엉뚱한 해석을 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결론을 내요?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굉장히 웅변적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언약을 지켜야 돼 이렇게 간다니까요. 근데 저는 뭐라고 설교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언약을 지켜낼 능력이 없습니다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언약을 지키자가 복음이에요. 나는 언약을 지킬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겠습니다가 복음이에요. 어떤 게 기쁜 소식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렇게 설교하는 목회자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응? 여러분 하와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자신들의 구원자가 될 것임을 안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낳자마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를 낳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4장 2절을 보면 가인을 한번 볼까요? 4장 2절 한번 볼게요. 그가 시작.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는 자였더라. 아니 양치고 농사 짓는 게 뭐가 뭐 나쁜가? 아니에요.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농사 짓는 게 나빠요? 안 나빠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한 번만 여러분들이 원어를 살펴서 읽으면 내용이 확 달라집니다. 그거 이야기할 거예요. 자,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아다마 아바드 하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사는 자였다라는 것은 아다마 아바드 하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아다마라는 뜻은 아담이라는 이름의 어원인 흙, 땅이라는 말이고, 아바드는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되다?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 섬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 파자에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무슨 단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가인은 농사는 자였다라는 말을
원어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인은 땅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어때요, 여러분? 완전히 그 내용이 달라지죠. 단순히 농사는 자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인은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땅의 노예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얘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러니까 땅의 노예로 살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했겠어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은 분명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셨는데 가인은 땅의 노예가 되어 살았던 거예요. 그가 뱀의 후손의 대표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땅의 노예들은 자신들이 다스리고 정복해야 할 것들에 대해 되려 다스려지고 정복을 당한 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와가 자신이 다스려야 할 뱀에게 다스림을 받아 타락을 했던 것이고 똑같죠. 뱀에게 주어진 이 세상 모든 힘들이 인간을 다스리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마태복음 3장에도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소유인 이 세상을 내게 주마라고 유혹하죠. 왜? 세상은 누가 주인이에요? 마귀가 주인이니까. 응.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넘어갈 때 그들에게 다스려라고 주신 이 세상이 함께 넘어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뱀에게 흙을 먹이로 주실 때 말입니다. 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성도들이 벗어야 할 옷과 예수님이 부활 안에서 성도가 입어야 할 옷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옷을 벗어야 돼요? 세상의 옷을 벗어야죠. 그리고 누구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그런데 그 세상의 옷을 내 힘으로 벗을 수 있다 없다? 그 세상의 옷을 내 힘으로 벗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너무 꽁꽁 싸매져 가지고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여러분 그게 뱀과 뱀에게 속한 땅의 노예가 되어 땅의 힘을 추구하는 자들이 화려한 다윗 왕국의 제국의 도래를 기다렸던 바리새인들이에요. 올랑 자친 교회라고 너스를 떠는 마귀들의 정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들의 취향에 맞는 민속 메시아 땅의 노예가 되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로 등장하는 가인을 부정해 버리는 거예요. 아멘.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다음 주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